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첫 번째로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고 한 번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가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던 어부에게 배를 빌려 바다에 타고 들어가시고 바다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마치시고 난 다음 그 배의 주인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였는데 이제 깊은 데로 다시 배를 끌고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어이없겠습니까? 예수님은 목수이시고 바다는 잘 모르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다에서 산 사람이여 어부입니다. 근데 비전문가의 말을 들었던 베드로, 그는 그래도 순종합니다. 그 반응이 5절인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너무 많이 잡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 거두게 되는데요. 2배 가득 채우게 고기를 잡게 됩니다. 놀라운 충격의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압도적인 충격과 감동과 놀라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8절 말씀 시몬 베드로의 표정이 있는데요.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주여. 깊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불복종과 불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자신이 자격 없는 존재라는 느낌에 압도당하게 되죠. 죄인으로서 하나님 임재 앞에 있는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전에 몇 번 예수님을 만났으나 선생으로 알았다가 이제야 성자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주여. 이게 헬라어로 키리에라는 단어인데요. 5절 말씀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못 잡았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백이 바뀌게 된 것이죠. 선생님이 주님으로 바뀌어진 것 보십시오. 신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죠. 하나님께 깊은 고백을 합니다. 갈릴리 고기잡이 삶을 사는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앞에 감동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인격을 내려놓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것은 낮보다 밤에 더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낮에 엄청난 고기를 잡은 것,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깨닫게 되죠. 그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죠.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을 잡으라는 거죠.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을 잡으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자 11절 말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즉시 응답합니다. 베드로가 얻은 건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얻게 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단절을 통하여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요. 철저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즉시 배와 물고기를 모두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제자도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죠.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요?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 가치, 내 목표, 내 꿈 접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버릴 수 있습니까? 조금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입니다.
응답하는 베드로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의 말씀 어부에서 제자로 바뀌는 것 보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이 베드로의 일생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지금만 바뀐 게 아닌 것이죠.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이제 바뀌어진 것이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됩니다. 어부 직업을 버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을 알고 하는 헌신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가 주님의 기적 앞에서 주님이라고 8절에 부르는 호칭이 달라진 것 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선생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부르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생활의 믿음의 척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한 순종과 헌신하였음을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밤새 허수고했습니다. 텅 빈 마음이었죠. 텅 빈 배로 이른 새벽 아침을 맞이한 겁니다. 상한 거물일지라도 말씀에 의지한다면 풍성히 채우는 대박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낮에 물고기를 잡는 것은 기적이죠. 이 기적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체험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할 수 없고 말씀 앞에 불평하고 삶 속에 탈진하여 쓰러져 있고 거절하고 싶고 투정 부리고 싶은 삶의 환경, 빈 건물이고 지쳐있는 우리 삶, 지금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방식과 내 삶의 처지를 보는 것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지금의 순간이라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거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 고백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믿음과 순종의 모습, 전폭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성을 포기해야 되겠죠. 고기가 없다는 것 압니다. 지금은 고기가 잡힐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성도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포기해야 됩니다. 고기 잡는 것 실패한 경험,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잡지 못했다라고 해서 지금 또 잡지 못한다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또한 육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다시 노를 젓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한다는 건 피곤한 육신의 상황과 내 경험과 이성,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이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것이죠. 이게 누가복음의 큰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보십시오.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이 오늘 또 여전하게 빈 건물이고 지쳐있고 내가 실패한 경험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따를 때 세상의 것 버려두고 결단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평범한 어부들을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자신의 제자가 되도록 부르시는 예수님 보십시오. 그리고 부르심 이전에는 초자연적인 고기잡이를 통해 자신의 권위를 입증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먼저 제자를 부르시는 이 아름다운 사건을 오늘 종일 묵상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도하는 이 장면 통하여 우리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로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종일 묵상하며 믿음의 신앙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